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주일날 5천 원을 헌금한다는 것이 실수로 색깔이 비슷한 5만 원을 헌금함에 넣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미 헌금을 해버렸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꺼낼 수도 없고, 그래서 끙끙대면서 내가 실수로 넣은 그 5만 원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을 한자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하나가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5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될 영적 육적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셨었는가. 여러분, 더군다나 이 집사님은 요즘 평생 지어본 적이 없었던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농사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늘 감사주일로 지키던 그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의 의미가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알맞은 햇빛을 주지 않으시고 바람을 주지 않으시고 또 때에 맞는 비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이 햇빛, 바람, 비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를 지불해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이 집사님이 그날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에는요 수준이 있습니다. 가장 1차원적인 감사는 내가 남들보다 잘 될 때 솟구치는 감사예요. 이게 가장 저차원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2차원적인 감사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 나오는 감사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인생을 사는데 나는 그래도 평안하니 감사하다. 저 가정은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은 이만하니 감사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와 비교하면서 나오는 감사가 그 2차원적인 감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원적인 감사는 내가 불행하고 안 될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나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으며 가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훗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또 역경이 기회로 바뀌면 슬픔이 감사로 바뀌기도 하죠. 또한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사건에 이면에 숨은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게 되면 도리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3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은 오직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 안에 숨어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3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노래야말로 이 3차원적인 감사의 문이 열린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2차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3차원적인 감사의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대접을 가득 채운 그 향기로운 향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다운 금대접에 받으셔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양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심판과 같은 재앙의 사건을 내리시고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6장의 말씀부터는 이 계시록의 3대 재앙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재앙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지 힘들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될 이 재앙에 관한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장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실상, 이 땅의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지금 4장과 5장에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분대로 살려면 이 지침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삶의 지침서인 성경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서 썼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인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고난을 해석받으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가야 된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변하여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너무나 아름다운 금대접에 담아두신다고 합니다. 한 단어도 땅에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는 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목자로 헌신하고 또 심지어는 이 NGO 단체에서, 구호 단체에서 열심히 구호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나 애통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목자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성품으로, 내 직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것인데 그 향을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듯이 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향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과 정욕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의 그런 떼부리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거룩한 기도이고, 그 거룩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의 기도, 거룩한 기도라는 건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연관지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지금 이 소아시아의 교회는 거센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로마의 거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이 소아시아의 교회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이 고난 가운데도 저 로마를 미워하기보다는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금대접에 받으셔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핍박자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시켜 주셨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핍박자였던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국교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능력의 기도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내 속을 긁는 식구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평안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내 뜻대로 잘 되잖아요? 절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고난의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정말로 오늘도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로마와 같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눈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내 자녀들 주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눈물로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절대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보좌에서 금대접에 향기롭게 담긴 그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는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속을 썩이는 식구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 식구가 내 구원에 최대의 공로자라는 것, 나로 하여금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공로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물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우리의 찬양의 이 노래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운동을 하면서 집에서 선부역 공원 아시죠? 선부역 공원으로 항상 걸어가요. 근데 금요일이었는데 막 요란스러워요 공원이. 보니까 모르는 가수들이에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가수들은 아닌데 한 10몇 명이 릴레이로 이제 선부역 공원에서 이제 트로트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그래서 이제 제가 가까이 가서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나? 뭐 노래를 부르는데 뭐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분들은 막 신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디스코를 추면서 막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가만히 그 노래 가사를 들어봤더니 다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사랑밖에는 몰라.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뭐 어떤 노래 가사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18 소녀예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사랑을 노래해요. 사랑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줄 사람 찾으셨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진실로 품고 사랑해 줄 사람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콘서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노래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만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냐? 그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나같이 눈만 뜨면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마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죄인인 나의 영혼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오늘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로 모든 장로들과 생물들과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 안지나서나 주님만이 내 구원의 근거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우리의 구원의 노래,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권세 가진 자들이 부럽습니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청년한 사람,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너무 놀라운 소식, 뉴스 다 들으셨죠? 일본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인 아베 전 총리가 총상을 입고 죽었어요. 그는 일본의 최연소 총리였습니다. 최장기간 총리직을 맡았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그렇게 2번이나 연임을 하면서 최장수 총리로 기록이 되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아베가 다시 총리를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아베라는 총리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실세 중에 실세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 몇 초 만에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단한 권력자요, 대단한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집어가시면, 그 영혼을 빼가시면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요?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그 사람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둔다고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를 두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만만이요 천사인 어마어마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10은요 이 세상 전체 또는 완성을 뜻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그 10의 수제곱이나 되는 많은 천사가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천히요 만만인 그 수많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만큼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그 권능과 능력을 단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은 내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그 남편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바보라고 왜 그 사람한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아니어도 얼마든지 혼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안 살아. 내 능력을 믿고 기꺼이 이혼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천천히요 만만인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룰 때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죽어지고 있습니까?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잘 죽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이 죽고 싶지 않고, 내 혈기가 죽고 싶지 않고, 내 옳고 그름이 죽고 싶지 않아서 펄펄 살아있으니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내 가정을 깨고 내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그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오늘 로마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죽어짐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새 노래를 310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저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도망가지 않을까? 왜 저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왜 저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서 피를 흘릴까? 자신의 죽어짐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로마 사람들이 313년을 들을 때 비로소 그 구원의 노래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싸웠다면 로마를 정복했을까요? 무기를 들고 싸웠다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잔소리로 절대 사람이 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의 노래로 부를 때 바로 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더 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하세요. 왜 보고만 있어? 네. 졸리셨던 분들 깨어나시라고. 네. 다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과연 저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하고 우리를 관망하고 있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를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누가 봐도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노래를 부르며 나갈 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매주일 설교로 많은 성도들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목장에서 자신의 고난을 약재료로 나누며 새 노래를 불러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지키면서 그 가정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요. 어떤 분들은 회사 일로, 또 어떤 분들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면서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에는 성결한 곳이나 속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이완 목사님이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올려주셨어요. 2분이 안 돼요. 짧아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시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곧 여러분 차례 오니까 잘 기다리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완은 우리 목사님이 가만가만 묵상 나눔을 올려주셨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회사 사장님이 송사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완 목자님에게 사장님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대표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어쩌면 이것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걸 잘 맡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그 어려운 자리를 맡았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는 동안 열심히 그 자리를 빈틈없이 잘 메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선의로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그 일을 맡았는데 막상 사장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마치 나의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마음의 생색과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맡았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상에 대한 기대와 생색이 있었노라고. 내 마음이 변질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목자님은 다시 내 죄를,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이 정욕과 욕심을 회개하면서 다시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내가 구원 때문에, 내가 사명을 위해 내 직장에 충성하겠다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가 몇백 명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걸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웅장한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에 가면 그 노래가 안 나와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이 내 직장에 가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살아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노래 불러야 될 것은 내 가정이에요. 우리 직장이에요.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쌓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새 노래를 불러야 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합당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명,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의 기도는 늘 내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다 나만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의 기도, 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로 권위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지체들의 구원을 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이르는 섬김과 희생을 이루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어지고 썩어져서 미랄이 될 때 구원을 위해서 만만히요 천천히 능력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리더십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쓰지 않고도 구원을 위한 섬김과 희생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딜 가든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로 저는요, 그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결혼하는 사람을 봐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결혼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공경에 빠집니다. 직장에서도요, 절대로 그 자리를 맡으면 안 되는 인격과 실력의 소유자인데 그 자리를,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게 되면 그것 때문에 회사가 공경에 빠지게 될 때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합당한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사람들의 존경과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실력과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만약 내가 그렇게 맞지 않는 직책을 가졌다고 한다면 겸손히 인정하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그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의 섬김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곳에 있어도 항상 합당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리더십을 부리고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지면 갑질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직책이 주어지면 폭언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요,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목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며 내가 가진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로마를 변화시켰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를 핍박하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박창수 성도님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 박창수 성도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박창수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뭘 아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박창수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여서 꽃 보러 가고, 나 때문에 모여서 산 보러 가고, 나 때문에 모여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목사님, 나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 해가 나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봄이 내가 맞이할 마지막 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박창수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박찬 성도님과 신방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 한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시로 집으로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수시로 데리고 다니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 성도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볼 꽃이 될 수도 있고, 생애 마지막으로 보게 될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생애 마지막이 될 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희생과 섬김이 이렇게 한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는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런 섬김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합니다. 원래 다른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을 맺고 우리가 오늘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박창호 성도님이 아주 힘겨운 숨을 쉬고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지금 전화를 할 텐데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박창 성도님이 온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누리셨어요. 저는 그 고백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난 알아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랑 베풀어 주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너무 아프지 않고 나를 좀 데려가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라도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난 믿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난주에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 대화했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쉽지 않은 건 마음껏 사랑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늘 우리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이 내가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노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가정에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새 노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한 날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내가 부지런히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노래, 구원의 새 노래, 사명의 새 노래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나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박창 성도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창 성도님 비록 육신은 외롭게 지금 그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그 생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지만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 아름답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지만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아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외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노래가 사명이 되어서 상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가득하여서 슬픔의 노래, 회한의 노래, 그리고 야만 가득한 칼의 노래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노래가 변화해서 구원의 새 노래가 되게 해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는 사명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박창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능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시고자 하신다면 오늘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닦여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박창성도님의 영혼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새 노래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미련과 사랑을 버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회한의 노래를 부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아픔의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입술 통해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부르는 그 새 노래를 통해서 아버지 믿지 않는 내 가정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래일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의 노래를 잘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래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창성 성도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고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주님 부르다가 아버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는 것이라면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오늘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원교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을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새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건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과 미련이 끊어지지 않아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고 아픔의 노래를 불렀고 절망의 노래를 불렀으며 내 야망이 충만하여 칼의 노래를 부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내가 찾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의 소망이 아니오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노래로 불러 하나님,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창성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공동체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베풀어주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관심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 박창성 성도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지난주 우리 박창 성도님 만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던 주님, 주님, 오늘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랍니다. 조금 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뜻이, 오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병상에 그렇게 외롭게 그 육신이 누워있지만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날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대로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새 노래를 부르므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후회 없이 충성되이 잘 살아가므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저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영원한 죄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게 남은 날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지런히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부르며 내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생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을 우리 박창선 성도님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